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 평안을 주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을 준다 이게 제목을 정하니까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 주간에 축복받는 가정, 또 오늘도 2탄으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 또 성경에는 잠을 주시는 가정. 잘 때 사람이 제일 편하죠. 잠을 제일 아주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그죠? 잠을 잘 잔다는 건 뭐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죠. 네, 근심이 없다. 근데 성경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그러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강도가 군사같이 온다. 그리고 빈궁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잠이 아닌 여기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잠을 자면 게을러져요. 그리고 잠은 잘수록 자꾸 늘어요. 근데 잠을 자꾸 안 자면 안 잘수록 안 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안 잤다는 거예요. 3시간. 그 겨울에는 문고리를 잡고 있었대요. 문고리를. 왜 그래? 빨리 날이 새야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다 있으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126편 위에 있으니까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무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새들도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난 새들이 먹이를 많이 신선한 것들을 잘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락시장도 보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도 있었는데 배추 장사를 해서 그래 아들들을 다 가르치고 또 교수로 만들고.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부지런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 여기 전도서 여기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은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나오고 성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고해서 얻는 것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또 3절 5절은 갑자기 자식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하고 조금 상반되는 경우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엄밀히 따져서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집에 복이 임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죠? 역사는 오래됐지만 덜 침략과 헐벗음,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됐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먼저 여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친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다가 상전들에게 그냥 죽기도 하고 매맞아 죽기도 하고 다 빼앗기고 가난을 대물림 갖고.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가정, 잠을 주시는 가정, 그 잠을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된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집을 비유하는데 이 넓은 의미로는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가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나라를 세우고 우리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집을 세워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인은 누굴 말하냐면 성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집은 넓은 의미로는 뭐라고요? 국가. 좁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삶이에요. 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이 없다 그래봐요. 퇴근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갈 곳이 없죠. 예, 집이 있으면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집. 예. 근데 이 국가가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 국가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시리아 같은 내전을 통해서 저들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면 거기서 다 죽고 또 아이들도 시체로 또 내려오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속에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죠? 나라 없는 서름. 집이 없는 서름. 집이 있다는 거,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하나하나 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여인들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가면은 이제 저기 약수터가 있어요. 백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가봤죠. 거기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한 번은 내려오는데 삐라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뭐 별 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장을 주워가지고 그게 막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공중에서 살포된 게 아니라 그 등산객이 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산로에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갖다 주고 이거 신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거 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잡아요. 집을 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집을 다 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은 저 북한으로 보냈으면 가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서 살라고. 그죠? 근데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 또. 네? 그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헐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웁니다.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인들이 얼마나 분투해요. 외국에 나가서 노력하고 불천주야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락시장을 비유하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잖아요. 우리 먹거리를 책임져. 이 가락시장이 아마 문 닫으면은 서울 시내 한 열흘만 문 닫으면 이 서울 시내는 아주 먹거리가 완전히 중단될 것 같아요. 그죠? 하루라도 문 닫으면 중단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배우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하나 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세우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집을 세울 수 있는가? 첫째, 성전 생활하는 사람, 제단 생활하는 사람, 경배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요한아, 내가 이 잣대를 준다. 이 잣대를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한번 재봐라. 근데 그 잣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켜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될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국과 같이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만 오면 다 흡수가 돼요. 네? 그리고 또 비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제가 네팔을 갔는데 네팔에 가니까 거긴 저수지가 없어요. 산에다가 막 이 땅을 개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막 산사태가 물어나요. 제가 갔을 때도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제가 작년에 9월에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7, 8월에 무기래요. 비가 막 하늘에서 폭포수까지 걸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 공사하던 걸 이 봄에 갔을 때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흙이 다 무슨 흙이냐면 그냥 부물어지는 흙이야.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힌두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힌두는 뭐죠? 다신이잖아요. 모든 걸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신을 의지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나쁜 땅이고 아주 박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밤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돌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물을 저장해 놓지 않고 산에다 그 개간을 해놔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는데 차가 막 막혔어요. 산 밑으로 공사하느냐고. 그 내려서 사진도 찍고 보니까 뭐 움직이도 않아요, 차가. 근데 문제는 산에 불이 났어요. 저쪽 건너편의 산에. 왜 불이 났느냐? 농부가 불 지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오는데 이 하늘이 막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더니 비가 내려. 그러니까 그 불이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꺼졌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구나. 그들이 힌두를 섬길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카나다는 불이 났는데도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오면서 보니까 불을 또 다 꺼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권고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박토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라 땅이었지만은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냥 발로다만 대면 물이 툭툭툭툭 나일강에서 들어오는 물로 풍요롭고 사모작 지내는.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네팔의 나라도 물어보니까 1년에 3모작 한대요. 더운 나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쌀이나 이 곡물 같은 거는 그 생산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권고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은 아무리 박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록 통해서 42달 동안 교회에 권세를 줬다 했어요. 무슨 권세를 줬느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제단 생활, 경배 생활, 또 하나님을 성전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나라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성전 생활을 잘 안 해요. 제가 수요일 날 놀랐어요. 기도원에서 오는데 제가 여기 가면 세곡동고 톨게이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을 걸렸어요. 차가 주차장이에요.
깜짝 놀래. 왜 사고가 났나? 알고 봤더니 언제부터 연휴였어요? 언제부터? 그쵸, 목요일부터. 이거는 뭐 명절 때보다 더 방불케. 그리고 나라가 온통 그냥 놀러 가느냐고 난리를 치는 저녁이 막 교통 대난이래. 그런데 결국 경제 전문가가 이제 이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 했던 이 정책은 실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못 만드니.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되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실하게 일하고 먹고 살게 해야지 그게 바른 거지. 놀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성 노아의 세대와 같은 똑같은 일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들은 일을 열심히 해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김우정이 같은 사람, 이런 역대의 그 인물들이 모래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가서 돈 벌어다가 이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날 이게 다 빵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사람은 내버려둬.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다. 그건 뭐냐면 이제 멋대로 살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성전 생활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제단 생활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경배 생활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단은 생활합니다. 제단은 예물을 드리는 생활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물을 흡수하는 땅, 그리고 그 땅은 다 박토였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 생활하고 성전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을 세우려면 먼저 우리가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방법은 두 번째가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아직도 이 가나안 땅은 적이 많아. 정복할 것이 많아. 근데 이 결정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복받은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복받지 못한 걸 너희들이 봐라. 이제 결단하라. 너희가 볼 때 저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살려면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세요. 그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왜? 증거가 있잖아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예? 모든 게 증거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안 좋은 나라였어요. 뭐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풍요롭게 채워주셨어요. 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집을 세우려면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생활이요? 네,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 두 번째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은 성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집이 있습니까? 집 안에 성이 있습니까? 성 안에 집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 다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정치적 경험 속에서, 그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돼요. 2002년도에 미국에 큰 테러가 났죠. 미국은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M5 빌딩을 팍! 그리고 감히 펜타곤 국방부를 공격할 수가 없는데 거기도 공격하고. 그거 다 누가 한 거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대세를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막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막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또 필리핀 대통령도 막말하니까 인기가 올라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유세를 할 때 막 그냥 유세장에 나온 아가씨들하고 막 그냥 강제 키스를 하고. 좋다. 이게 성경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악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말을 좋아해요. 요즘 드라마도 어떤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순종을 좋아합니까? 막장을 좋아합니까? 막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로 나가고 그리고 좋은 걸 연출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 돈 못 벌어. 어떤 사람이요? 아주 써도 아주 막장으로 쓰는 사람. 이거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막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방위비 내라 핵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부에서 정부에서도 긴장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려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누가 성을 지킨다고요? 여호와께 성을 지킨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의 그 방어 시스템이 돼 있어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니까 엠파이어 빌딩이 테러 당하는 거예요. 엠파이어 빌딩은 무슨 빌딩입니까? 무역의 상징이에요. 미국의 경제 대국을 이룬 그 상징, 그걸 하나님이 딱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여러 소리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 성을 지키는 방법은 뭔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첫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아수르 18만 5천이 파죽지세로 저 바벨론 제국을 다 누르고, 그리고 이제 이 어디로 오느냐? 애굽도 누르고 파죽지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수르 18만 5천을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다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왕 사내림은 너무너무 창피해서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자기 허리에서 난 아들에게 죽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 산산이 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벨사살 왕은 아버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받은 큰 자원과 군사력을 가졌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병들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망령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날 벽서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그 연회장에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이제 너희 나라는, 너는 저울에 달아서 이미 가망이 없고 나라는 이미 이제 빼앗길 거고 너희 나라는 두 동강이 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그날 저녁에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아요.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이 흐를 때 그 가운데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오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재요. 메데바사 제국들이 와가지고 이제 담을 담은 없고, 그래요. 그날 벨사상왕은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이사야 29장 10절.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교자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뭘 보낸다고요? 신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던 그 정의의 병사들이 그날 밤 다 자서 메데바사 군사들이 담을 띄워놓고 성을 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이 성이 무난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난해요. 자, 그건 뭐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공화당 쪽이 이렇게 우세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오바마는 동성연애 오케이, 뭐 별 성경을 떠나는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철퇴를 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무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 동성연애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많죠. 지금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아예 동성연애 모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철퇴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을 지키는 방법은 공의와 진리를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뭘 찾았느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몇 사람?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의와 진리를 구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십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뭘 못하시죠? 거짓말을 못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우리는 새벽에 지금 사무엘서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막 기복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에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언약 백성.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다 함께.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성을 할렐루야. 한 사람만. 한 사람 없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지 않고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집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 이게 주가 돼야 돼요. 이게 주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다고요?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네, 미련한 여인은 뭐냐면 제단 생활하잖아요. 경배 생활하잖아요. 성전 방마당 생활을.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을 지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의와 진리를 구했습니다. 공평과 진리. 여러분 공의 편에 서세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는 빌라도를 배우고 있는데 빌라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훗날 이제 그 집이 멸륜지화를 당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그 집은 구조까지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다고 하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않은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세요. 말씀을. 이거 우리 사경에 있었는데 전부 다 많이 안 오셨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았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헌금도 조금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총회장 목사님이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가지 못한 분들, 은혜로 참여하실 분들은 작정 헌금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것도 은혜로 이렇게 치게 되니까 작정 헌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자꾸 믿음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 잠을 주시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여호와께서 수고를 결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절 우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누웠어요. 근데 그 수고의 떡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에는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죠. 그래서 이민한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 중역이 되는데도 갔어요. 부장급 되고 여기서 차도 나오고 막 갔어요. 거기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접시 닦는 일. 근데 우리 코리아 사람들은 가면은 금방 집 사고 막 그래요. 왜? 부지런해요. 하루에 막 3 잡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나갔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불과 10년도 안 돼서 집을 샀어요. 집을 다 사놓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일어나. 깨우니까 천당 갔어요. 그래서
왜 천당 갔을까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기 건강을 안 돌본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 이제 됐다.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버리고 천국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다 누구께 됐을까요? 누구께 됐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자기 건강을 돌봐야 되는데 안 돌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 그거 놓고 정말 거기 집에 살면서 열심히 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단 생활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 거둘려면 여호와께서 수고를 결실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수고의 결실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첫째가 소산에 처음 익은 과실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우리 9절. 잠언 3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보다집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처음 익은 거 하나만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 무슨 복을 준다고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들의 새보다집이 넘치다 안 넘치다? 넘치리라. 옛날 우리 선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게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은 성미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성미 뜨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성미를 떴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첫 것을 드렸어요. 자기는 냉수 마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박사 만들어주고, 그 자식들에게 뭘 줬습니까? 사장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 드리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집들의 새포도즙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됐어요.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마사라는 그런 성으로 다 옮겨가서 거기는 천의 요새예요. 3년 동안 이 노마 분들이 이제 그를 공격했는데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싸느냐? 토단을 싸는 거예요. 토단을 싸가지고 그 성까지 싸가지고 이제 성을 점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광장에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서로 죽인 거예요. 할례 없는 자에게 죽는 건 이게 비신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다 제사장들이 죽이고 자기 죽었어요. 어느 굴에 가니까 애기 엄마하고 애기만 있더래요. 하나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내역을 물어보니까 그런 일로 죽였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어느 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첫것 드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대로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말라기 3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음을 받았어요. 조선업 세계 1위였어요. 스마트폰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경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집을 세우려고,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가정의 날을 놓고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해체되고 어려움이 오는가? 부모 간에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가? 이건 바로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집을 지키는 자, 성을 지키는 자, 또 소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자, 그분은 바로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는 결실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여기 나오는 건 넓은 의미로는 이 자식들은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잘 돼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월드컵에서 지금 4위 했죠. 그리고 올림픽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메달 하나 따는 것도 영웅이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메달 하나 따면은 학생들 다 나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흔들어댔어요. 그죠? 지금 근데 카포레도 해요? 안 하죠. 하도 많이 따니까. 그 사람들은 막 영웅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결실하는 게 다 여호와의 건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태의 열매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좁은 의미는 우리 가정들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이와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일본 사람 앞에 수치당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미국한테도 우리는 수치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막 노동 미사일 쏘도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예가 어느 예가 있느냐면요, 후세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후세인은 알라에게 절을 하고 그때 TV 방송에 다 나왔어요. 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이 후세인이 마지막에 안 되니까 뭘 쐈느냐면 이제 생화학 무기를 쏠라고 했어요. 근데 절대 바람이 이게 아군 쪽으로 가는 거지 적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쏠라고 하니까 계속 이라크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손들었어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걸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집을 세우는 거, 성을 세우는 거, 우리 소산의 결실을 다 여호와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세워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산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의복도 허술했고 먹는 것도 허술했고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그저 일본에게 나라를 내줄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우리는 성경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쌓아주셔서 자식은 하나님이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태의 열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지만은 오늘날 쇠해져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서서 이제 집을 세우게 하시고 성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소산의 모든 것이 세워져서 가정이 회복돼서 자식과 부모 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회의 무질서한 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